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룻기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낳아주셨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주요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에 핵심만 딱 짚어서 이 성경이 춘향전과 같이 무슨 이 성경이 또 어떤 그런 어떤 도덕책 그런 그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의 속에 어떤 그 말씀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핵심 척추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룻기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구속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게 무슨 기업 물은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바둑 두고 나면 물러주세요. 이거 한번 물러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원상복귀. 내가 실수했어. 다시 다른 데 나올게. 이러면서 물러. 버릇 들이게 길어야 돼. 이 바둑 하면 자꾸 물러달라고 그래. 한번 나오면. 그 이제 자꾸 그런 습관 들이면 안 되죠. 이제 그걸 물려달라가 아니라 물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갚아준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매를 맞으시고 죽어주시고 찾아와서 우리 만나주셔가지고 대신해서 갚아주. 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탁고기를 떨구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 갚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요거를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물러주었다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이화영이가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국회의원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대신해서 대속해주고 있다고. 대속해주고 있다. 무슨,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주민교회 교인이라서 그러는지 그 주민교회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거기서 인사했어요. 또 거기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2년 동안 지나면서 이상학 있어요. 그 목사, 주민교회 목사, 거기서 성남시 거기서 이제 다 그 김태년 또 이인영 다 그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장인어른이 그 주민교회 성남 그 본부입니다. 본부 기독교 목사. 자, 그래서 갚아줬대. 내가 지금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대속, 대신하여 갚아주고 있는 것을 대속이다 그래요. 대속. 나는 당신이 벌 받아야 될 것 때문에 그 총선으로 다 이렇게 지금 당선되고 지금 대통령도 되고 있다. 이재명 마음에 뜨끔하지. 자기가 들어가야 될 부지사가 들어가. 원지사는 몸통이는 박하대나 대통령 된. 자기는 7년 8개월을 지금 선고를 받아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부지사는 지사가 시켜갖고 다녀.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이지필 집사님은 자, 이거 정치에 대해서 예고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런 말처럼 오늘 룻기는 루스의 한 여인의 춘향전과 같은 또 그런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덕과 참 또 부모님 날에 이 며느리가 얼마나 효도를 잘했느냐, 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기업 물은다. 기업이라는 말도 또 이게 참 이걸 기업이라는 것은 이 건물 상업하는 이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고 건물 이런 게 아니고 터기자, 기독교 할 때 터기자, 기업이라는 것은 터를 물러준다는 뜻입니다. 터. 그러니까 땅을 기업 물러
자, 이런 말씀이 핵심적으로 어디에 오늘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38장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이 기업 무르기에 대한 자 땅을 기업으로 대신해서 내가 팔린 것을 잃어버린 것을 두 개입니다. 자식을 애를 못 낳아 죽어버렸어. 못 낳아. 그러면 애를 물려줘. 대신 어떤 사람이 낳도록 해줘요. 형수가 낳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계대법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애를 대신해서 낳아준다. 뭐 흉측한 소리 같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땅을 팔아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절대 너무 지나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은 평화와 공산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으로 땅은 팔지 말라. 레위기 25장에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자 이런 사상이 토레이 신부가 저 강원도 태백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미국의 진보주의자 그 진보와 기업인가 빈곤과 진보와 빈곤 이런 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지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약간 공산주의적인 건데 하나님도 공산주의요. 땅을 분배를 골고루 해라. 그래서 이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것을 아까 말한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여가 토지 공개념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 무슨 소득 주도 성장 또 뭐라고 그래요? 예? 또 요즘 뭐 25만 원씩 한 집안에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예? 뭐 나눠주기 하는 거 있잖아요. 포퓰리즘.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어줘. 오늘 아침에 20조 추가 경비, 추가 예산을 하겠다. 20조. 와. 이 문재인 대통령,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00조를 써가지고 원래는 600조였는데 410조인가를 더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또 IMF 코로나 이때 해가지고 장사 잘 되도록 나눠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빚이 지금 1100조가 됐어요. 그 앞전에는 그게 40년 50년 동안에 그렇게 빚이 안 됐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빚이 많이 됐어요. 나눠주고 소득 분배 들어봤어요? 소득 주도 성장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본소득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줘야 장사도 잘 되고 골고루 잘 살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좌파 진보 정권에서는 자꾸 기업에 있는 것들을 이번에 200조를 지금 또 추가 예산을 또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잘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은행에서 찍는 거지.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빚이 나중에 누가 다 갚아야 돼요? 청년들이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어쩌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윤 대통령은 절대 돈을 아끼야 된다 해가지고 안 썼어. 안 쓰니까 인기가 없어.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 집에 돈이 아끼는 게 좋아요? 자꾸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써도 문제지. 나라가 경제간다. 어쨌든 기업 무른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골고루 다 잘 살도록 땅과 자식의 피만큼은 자식을 물러가야 된다. 이 약간 동양적인 우리나라도 이 애를 못 낳으면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자로 데려오는 가버리죠. 자, 이런 것이 성경에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갚아주시고 대신해서 그 왕을 나오도록 하고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이어주어 가지고 정치하는 진짜 의로운 이 지상의 왕중왕 다윗 왕을 낳도록 해주는까지. 자, 우리가 4장 14절 읽었는데요. 4장 끝머리 보세요. 4장 22절 겔론이 제일 중요한 말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 왕을 딱 이야기하고 왕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 나눠놓고 다윗 왕을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성왕이고 대왕이신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을 낳는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또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도 아닌 그런 여자가 믿음으로 시집 와서 신앙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다윗 왕을 낳는 그 정조모 할머니가 됐다 이거예요. 다윗 왕을 낳게 했던 연결을 해주어서 애 못 낳는 여자가 그 집안에 애를 낳아서 그래서 이어가지고 다윗 왕을 낳도록 해줬다 하는 것이 이 룻기서. 여러분이 룻기서에 대해서 많은 너무도 재미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요 핵심을 놓치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으로 가가지고 룻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무법천지라고 그랬죠. 또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암흑천지 340년 동안 7번 망하고 7번 또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13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사 왕은 아니지만은 지도자 이 판관기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그 형편없는 암흑의 시대, 무정부 시대, 혼란의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러므로 해서 그 뒤편에 두 개의 부록, 지난번에 룻기를 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개의 부록이 길게 달려 있는데 하나는 제사가 다 망가져 가지고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막 11조를 못 받으니까 제도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다니면서 이 미신적인 기복신앙으로 미신적인 정치 주고 어느 집가 신상 세워놔놓고 정치 주고 그런 짓을 했다. 또 하나는 성적으로 분란해가지고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다가 찾아러 갔는데 10명에게 윤간을 당했어요. 윤간을.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에 팍 엎어져 죽었어요. 여자가 부인이 이 레위 지파의 한 여자 부인이 자기 친족집으로 도망간 여자를 찾아러 갔는데 그래서 이 12각의 성직자가 조각을 내갖고 말에다가 태워갖고 다 보냈어요. 지파들 12지파가 있잖아요. 12도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다.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무정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휘대하고 자행자제 이 자기 소견대로 성령이 선지자가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멘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무정부 시대 꼭 전쟁이 일어나거나 성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다 하는 사실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 로마에 이렇게 쭉 가봤는데요. 로마에 가면은 비세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 10만여 명 5만여 명 살았던 그 마지막 화산이 덮여갖고 죽은 자리를 가보니까요. 성적으로 얼마나 웃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또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는 성적 문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도덕적으로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이 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이게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하고 요즘 약 먹으면 남자도요. 야 거기 가면은 저 태국에 가면 또 춤추는 거 보여주잖아요. 남자들이요 키가 쭉쭉 빠진 게 가슴이 쫙 나온 게 그냥 쫙쫙 쭝쭝 빠가지고 춤추는데요. 완전히 머리 길이가 여자야. 그래서 호르몬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또 다 춤추고 나면은 또 이제
나와가지고 또 사진 찍는데 1달러, 2달러 주면은 또 다 팔짱 끼고 다 사진 찍어줘. 아이고, 태국 가면은 웃겨.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는 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태국 그 바닷가 어딘가 어디, 예? 파타야 뭐 하고 뭐 가면은 그때 있어요. 한번 다 여행을 가면 그런 거 이제 춤추는 보여주죠.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의로운 왕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윗 왕에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다윗 왕의 시에서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그 족보에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룻기서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고 구속해주는,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다. 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맥락을 무시하면은 안 된다. 안 그러면 춘향전이나 신청전 같은 이런 무슨 효형, 사랑 이야기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런 점이다. 다리를 놓아준다. 이 기업 무르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우리가 4장의 마지막에 이 중요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다윗의 계보 그래가지고 이렇게 15절부터 어떻게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유명하게 되었는지 11절 유명케 되기를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 베레스를 이 오벳을 낳았으니 너무너무 잘됐다. 10아들보다 더 낫다. 그 할머니한테 막 동네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자 보세요. 여기 이 룻이 낳은 오벳이 22절입니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죠. 룻이 여기 보아스 남자 노총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줬어요. 그 보아스와 이 룻이 오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세를 낳고. 여러분 이세 그러면 이세의 아들 다윗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오벳, 이세, 다윗이 나왔다. 그러니까 위에 할머니가 되죠. 오벳이 다윗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정조 조모가 기생또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간단히 여러분 자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족보를 왜 이렇게 항상 족보를 이야기하냐 졸리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부터 이제 400년이 또 지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전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 와, 내 집안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이런 정성이 있었고 이런 장군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와 그래요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맞아. 그 가운데 이 말을 여기 연결해서 자 3장의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제너레이션 이 족보 계보라는 이 계보가 이렇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 다윗 나오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이 모든 예수의 계보 성경의 모든 계보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 여기에 여자 4사람이 끼어 5사람이 끼어 있다. 계보에는 절대로 남자만 들어가지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성을 여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기는 낳지만은 씨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세계 공통입니다. 공통.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요즘은 뭐 아버지가 뭐 어디 됐거나 또 뭐 2번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성도 따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시집을 가지 남자가 시집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 족보가 여기에 이 14대 28 또 30 42대까지 족보가 쭉 엄청난 길이죠. 수백 천년 이상 되는 이 족보 안에 여자 4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3절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아까 베레스라는 말이 룻게에서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을 그때 끼워 넣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라합과 결혼했던 기생 라합 아시죠? 라합이 살몬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하고 또 누가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서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란 말이에요. 룻이 할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정조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분인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룻이냐냐. 룻.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여자인지 오늘 공부하는데요. 룻이고 그 위에 정조 할머니가 또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어떻게 그 위대한 그 나라의 역사의 최대의 그 정직하고 성왕이고 부국강성의 이 강병의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왕, 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라합이고 그 할머니가 룻이냐. 그 여자 둘이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간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여자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대신 차지한 아내가 누구요? 바세바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이 나왔다. 야, 이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또 여기다가 우리아의 아내에게, 여기 이제 바세바라는 말은 없고 여기 아내에게, 바세바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죽었으니까 당신도 쫓아가 나가 이렇게 안 하고 기왕에 데려와서 샀는데 또다시 내보내면 2차 범죄가 되죠. 쫓아내버리지 않고 이 바세바를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애를 낳았는데 두 번째 낳은 애가, 첫째 낳은 애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래갖고 이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이어가지고 왕을 이어서 2대, 3대, 4대, 5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16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 왕의 14대 다윗 왕의 25대 손입니다. 25대 다윗 왕의 25대에 가가지고 엄청 세월이 많이 지났죠. 25대에 가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정원 약혼을 하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낳았잖아. 동정녀 결혼 약혼만 해놨는데 성관계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 왕에서 났는데 여자 4명을 여기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에 저도 다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 바세바라든지 마리아는 뭐요? 또 다말. 이것을 기업 무르기의 원리가 있다. 이 속에 기업 무르기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의 친정 사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룻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신앙 결단하고 이사를 와가지고 신앙으로 남편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와 가지고 예수님께 시집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가지고 이어가도록 땅과 땅의 축복, 그 다음에 후손의 축복, 할렐루야. 이게 룻기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거다. 성경 전체가 구속사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다리를 이어준다는 것. 이 청산해주고 갚아주는, 물러주는, 대신 갚아주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자, 조금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없는 시대라 하는 것은 사사기 21장에도 말했고요. 그런 때에 이세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다윗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다윗상을 낳았더라 24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왜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룻기서 자 사사기에는 왕이 없던 시대가 이렇다. 그 다음에 룻기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준비로 룻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윗을 낳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1대 왕은 1대 왕 누구요? 사울 왕은 패하시고 버려버렸어요.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진짜 왕을 선택해서 내가 세운 왕을 보라. 너희가 세운 왕을 보라. 하나님이 패해버리고 내가 세운 왕을 보라. 다윗 왕을 세워서 계속 다윗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너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네 목숨이 중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네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조가 계속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복받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뭐 바람이 확 분다든지 또 심지가 타버리고 없어진다든지 누가 전쟁 나서 그냥 갚아버리든지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이름이 계속 나와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본 거 거기 그 계보 이름이 다 계속 나와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손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오면서 앉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은 왜 지금은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고 다윗처럼 큰 나라도 안 되고 왜 전 세계적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되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 그래서 딱 깨달음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다윗 왕처럼 전 세계의 그 제국의 조공을 받아가면서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요?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어디로 왔어요? 콜럼버스 말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가지고 미국이 250년 만에 하면은 다 그냥 하고 다 수상이고 뭐 대통령이고 다 이재명이 꼼짝없지. 전화만 늦게도 막 방방방방방 뛰더만. 야 이게요 안보와 이 안보와 경제가 외교 모든 게 다 미국아. 중국도 미국하고 벌써 전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동맹이요, 동맹인데 만약에 아씨 미국 별 필요 없어. 그러면은 뭐 저기 중국부터 자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쎄 중국이 제일 좋아. 그래 중국부터 전화했다. 그런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전화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전화를 늦게 했어요. 그 1시간만 더 늦겠으면 4일 넘을 뻔했어요. 이야, 그걸 조마조마 별의별 말씀이 많아. 그래서 미국하고 가깝게 안 되면은, 그래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뽑혔어요. 성경 위에 민주주의 정치가 뽑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그대로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한국을 낳았어요. 그대로 한 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리박 스쿨 들어봤어요? 리박 스쿨이 중요해요. 그걸 가르쳤다고. 방과후에 애들한테 가르쳤다고 난리죠.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러분. 예? 우리가 광화문 운동하고 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얼마나 실수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다고. 넓어맞게 들어봤어요? 아, 여기는 사람들은 뭐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 넓어맞게 들어봤어요? 그게 이승만과 박정희, 리박 스쿨 선생님들이 정식 선생님은 아닌데 넓어학교에 이 뭐를 주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뽑아갔어. 그 선생님들이 그걸 리박을 가르친 거야. 이승만을 노래도 가르치고 이승만 박사님 그랬다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지금. 아니 그게 뭐가 난리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믿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만큼 기독교를 많이 믿고 열심히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 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렇게 기업 물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는 잠시 끊겼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축복이 넘어가 있다. 이 호박 넝쿨이 이 축복이 그냥 담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방해하고 자꾸 공산주의가 좋다, 주사파가 좋다, 뭐 사회주의 진보는 좋은데 어쨌든 공산주의 붉은 세력이 자꾸 물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망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목사들이 외쳐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안 외치려고 그래. 참 큰일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왕을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 4장이 그렇게 연결돼서 중요하다. 이게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또 여기에다가 유다의 지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보면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4장 18절 이 베레스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레스는요. 자, 오벳을 낳았다고 그래 놔놓고 왜 베레스 이야기를 또 합니까? 한참 위로 올라가야 이 베레스가 있어요. 그럼 베레스부터 또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았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위에 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레스는 누가 낳았냐? 유다라는 사람이 낳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에 속해가지고 유다 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는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지고 유대 나라로 있다가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 그렇게 말해요. 유대 민족. 왜 유다가 중요하냐? 유다가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창세기 49장에 가면은요. 유다 지파에서 49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찾으실 분은 잘 보고 보면 좋습니다. 49장이 예언을 이제 유다 12지파 12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할 때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예언을 합니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지파가 이렇게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하나 12아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유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치리자의 지팡이 왕권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좋은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이 예언이 그냥 야곱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예언으로 성령으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홀이라는 말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말은 홀은 뭐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해요. 지팡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여자들 미인 그 제일 진선미 뽑을 때 진을 뽑고 나면은 여자에게 그 이쁜 여자한테 이 뭐를 지팡이를 딱 지잖아요. 그게 홀이라고 그럽니다. 홀. 근데 이 건세를 상징하는 거죠. 왕의 건세를 상징하는 건데 메이킨 같은 것 할 때도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내 사무엘 상에 이제 왕을 세울 때, 자 우리가 사사기, 룻기가 지나가면은 사무엘 상하 왕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왕을 세우고 왕정이 500년 동안, 700년 동안 계속 됩니다. 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내 집과 내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해주겠는데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관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축복을 해줬어요. 자, 요것은 성전을 다윗이 하나님의 애정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그때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있었는데 무너지고 교회가 대신 서 있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성껏 하는 사람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축복이 거기 보면 8가지의 축복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너 왕권이 네 자식이 끊이지 않고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견고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때리는 막대기로 너를 치지 아니하고 또 너를 계속적으로 복을 주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기업 물은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을 잃었을 때,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자, 요런 때에 기업을 물은다. 근데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걸 미리 룻기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애를 낳아주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룻은 누구요? 우리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 어떤 사람이냐?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가까운 친척이라 얘기합니다. 친척. 이 혈통이 같아야지 친척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형제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형님이나 동생이나. 예. 땅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자식이 없어졌을 때, 이런 때 기업 물려준다고 그랬죠.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 둘째는 자원해야 된다. 여기 룻기스에 룻이 이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야훼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하나님 믿는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그런데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애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남편도 죽어버리고 네 남편도 죽어버리고 또 시아주버님도 죽어버리고 또 우리 남편도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남자는 셋을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여자끼리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하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마침 그때 보리 타작하는데 거기에 너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라. 그래서 이 갔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신발을 팍 던지면서 나는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재산 내놔요? 나 애도 낳기 싫고 재산도 주기 싫어요. 밭도 주기 싫어요.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발을 던진다 하는 말은 무엇을 포기한다, 수치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 국회 싸움하다가 신발을 던지는 게 있어요. 신발 열사라고 대통령 앞에 옛날에 신발 던졌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 하나 있어요. 창무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룻을 이삭 죽는 것을 보더니 당신은 누구야? 젊은 여자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이삭을 죽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다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이 친척이신데 이삭을 갖다가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하고 그냥 울면서 나는 고난으로 왔어요. 기쁨인 내 이름 나오미는 버리고 나는 말합니다. 나는 썬물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왔던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까운 친척이 받아들이고 친척이 받아들이게 되고 자원을 해야 된다. 자원하여 그래 내가 조금 있는 재산 그래도 나눠줘야지. 그리고 자식을 낳아줘야지. 아니면은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아떼기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팔렸던 땅을 다시 사준다 이 말이에요. 팔아먹었던 없어졌던 거. 그 다음에 자식 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해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보아스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능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주셨어요. 자원해서 찾아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나? 예수. 룻은 누구를 가리키나? 우리를 가리키나? 교회를 가리킨다. 룻과 같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미 엘리멜렉 이 부부가요. 나오미는 여자고 아내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흉년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들 둘, 기룡과 말론 이 네 식구가 아들 둘하고 옆에 나라로 모압이라는 나라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흉년 든다고 창세기 13장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흉년 든다고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후다닥 하고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글로 갔다가 그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하더니 어떻게 아들도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또 그 아들 둘이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루시. 여기 루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흉년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식도 다 죽고 여기서도 뭐 우리가 별볼이 없고 이렇게 됐는데 잘 되지도 못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보따리 사고 너희들 여자들끼리 내가 있어봤자 내 고향으로 가야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애를 낳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고향으로 오는데 루시라는 여자는 막 어머니가 가는 곳 큰 며느리는 이까지 보따리 들고 따라오다가 오르바는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너희 친구, 너희 백성들에게 또 너희 신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또 있지. 그 전통으로 얼마나 그립겠냐. 내가 지금 가면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어떻게 대를 잇겠냐. 그래 그러니까 시어머니 알았어요 하고 큰 며느리는 가버렸어. 근데 둘째 며느리는 딱 치마를 잡더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것이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것이 나는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죽어도 나는 어머니만 쫓겠습니다. 그게 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고향, 내 어머니, 내 친구, 내 이 고향의 신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때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울면서 그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루시의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을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17절 그 어머니를 꽉 붙들고 붙쫓았다고 그랬어요. 붙들고 이거는 붙쫓았다. 붙쫓아 강하게 붙들고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모압 다른 나라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외국 여자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시집을 다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믿음으로 붙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을 끊고 내 고향 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돌아온 것처럼 이 여자도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라도 신앙 따라서 나는 시집가야.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죽는 데까지 나는 가겠어. 어머니 있는 곳에 어머니 죽는 곳에 그걸 붙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압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이 아브라함,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믿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붙잡았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건너왔다. 확실히 붙잡았다. 죽는 곳에도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헬렐레 한 것이 아니고 새 언약 속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축복 속으로 예? 혈통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이삭 주소로 갔는데 야 누구를 만났다고요? 우연히 자 룻기서 2장이죠. 2장에 우연히 거기에 유력자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유력자라는 말이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그래요. 유력자, 유능한 자. 그 다음에 우연히 거기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친척 거기를 가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가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귀게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돼가지고 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땅을 기업을 물려줘야지. 그래 맞아. 다른 놈은 안 할지라도 내가 하겠어. 이래가지고요 이삭 줍는데 막 그 이삭을 막 흩어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막 보리를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막 보따리를 해가지고 이어줘요. 에? 한 마리를 막 그냥 가져가래. 아니 우리는 뭐 잘 사는데 뭐 그게 참 안 됐지 않냐. 우리 집안 사람인데 그치 가난하고 어째 저렇게 저 시어머니를 자식도 없는데 시집까지 따라오갖고 대단하다. 믿음 좋다. 도와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좋은 사람 중에서 외롭게 혼자 살거나 이혼을 하고 어렵거나 혼자 사는 가부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돌아보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보아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해주고 또 식사하는데도 오라 이리 오라. 그 젊은 저 소년들하고 있다가 다치면 안 돼. 오라고 같이 먹자. 또 식사 시간에 초청했어. 그렇게 하다가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분이 가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다 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다 해가지고 결혼 작정을 딱 준비를 시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원래는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는 마라가 되었다. 괴로움이 됐다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켜줘요. 기쁨으로 회복시켜주시고 가난인데 부로 회복시켜주시고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놀라우게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도 우리 세상에 오가지고 우리 형제처럼 똑같이 친구처럼, 친구가 아니죠, 혈육 형님. 그래서 479장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도 있죠. 예, 그런 찬송이 있는데 형님 같이 하는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과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좋은 형님. 주님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혈육을 가진 먼저 맏아들이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동생들이 엄청 우리 같은 피를 가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피가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예수님이 첫 아들, 그 다음에 다음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맏형님,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같은 피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은 믿음의 형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여기다 자꾸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 집사님한테 붙이고 여기도 주보에도 붙이려고 하면 형제, 무슨 집사 이런 건 직분 이야기고 더 좋은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형님처럼 되어졌다.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2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혈육을 입고 우리의 형제처럼 되셔서 대제사장, 우리의 자기 피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줌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혈육에 속한 분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무수워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묵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주고 값주고 다시 우리를 형제처럼, 형제가 오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장 8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8절 여기에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어라. 가만히 앉아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나는 최선 하나도 없어. 나는 바보 멍텅구리야. 나는 뭐 능력도 없어. 나는 뭐 어떻게 보면 피도 달러. 이방 여자야. 외국. 예? 그런데 아무 재산도 없지.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시아버지도 없지. 뭐 땅도 없지.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어. 3장 8절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시어머니가 그분은 다 이걸 알고 있다. 쉬지 않고 다 해줄거.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요 이사야서 9장 7절에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안 됐어도요 열심히 지금 뭔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참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더 훈련시켜가지고 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더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니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홍해바다가 지금 가로막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짊어지고 간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뭐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인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렀어. 미리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뿌려놓은 다 이렇게 준비시켜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만 믿기만 믿어라.
주님만 이름만 불러. 할렐루야. 아멘. 믿기만 믿어. 믿는데 무슨 뭐가 고개만 갖다 해. 그러면 다 돼. 가만히 있어 오늘날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다 해줬느냐. 자, 여러분 여기 2장 3절에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하나님이 우연히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웠게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우연찮게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마음에 쏙 들게 돼. 이상하게 거기 또 가게 돼. 또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연히 이게 내가 골로 갔으면 완전히 둘러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싹 비켜줘. 그런 때도 있어요. 여기 2장 3절에 룻이 이렇게 밭을 따라갔는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보세요. 은혜를 입었으니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예, 여기에 자 2장 또 보세요. 2장 10절 룻이 땅에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나이까. 또 여러분 2장 20절 보세요.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듣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집에서 그 며느리 돌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가 보아스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 여자들 이 거지 같은 이런 여자들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 죽은 친척이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업 물을 건족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하면서 하나. 자 그리고 또 13절에도 은혜 있잖아요. 13절 이런 거를 여러분 잘 성경 읽으면서 책하면서 발 이렇게 하나게 좋습니다. 책을 2장 13절에도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참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나한테 공짜로 뭘 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그것도 은혜지.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예수 믿게 된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징벌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고 믿기만 믿으라. 그런 이 놀라운 이걸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머리부터 나온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기업 무리에 대해서 또 왕의 하나님은 왕의 다스리는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이 기업 누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무 보잘것없는 가난에 또 징벌에 죄에 멸망해 망해가야 될 우리가 은혜 입고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계속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